오늘은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사실 다음 주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이제 대림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경제 위기, 그리고 전쟁과 재난의 소식,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믿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장도 하루아침에 사실은 실직하기도 하고, 경제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관계들 하루아침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TV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게 이혼 승려 캠프라든지 무슨 이혼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원수가 되면 그런 경우를 맞게 된다는 거죠.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라는, 남과 님이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부부 관계가 이게 영촌이잖아요. 영촌. 아들과 자식은 일촌이에요. 일촌. 1촌, 2촌, 그래서 3촌, 촌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부가 영촌이에요. 영촌. 가장 가깝고도 가장 멀 수 있는 사이가 이 영촌이에요. 아무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정말 가까운 가일 수도 있고, 이게 그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사실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생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거죠. 갑자기 국방비를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라고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의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한순간에 멈춰질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사회적인 측면으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으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제가 최근에도 하루아침에 건강검진 하면서 갑자기 진단을 받아요. 멀쩡하셨는데 췌장암 말기 이렇게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갑작스러운 진단을 받는 거죠. 평생 나 건강에 대해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와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싸워왔던 커리어,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러러봤고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 성전을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무너질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너질 건데 돌 하나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사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전, 헤롯을 통해 46년이나 지었던 이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이 다 무너지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성전은 단순히 그냥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 종교적인 자부심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헤롯이 46년을 지면서 높이가 큰 돌덩어리 하나 높이가 가로가 3m, 높이가 12m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 기둥이 12m, 3m,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고층 빌딩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어디서나 보이고 가장 큰 건물,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종교적인 자부심, 다 무너져도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멸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지금은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벽. 그 벽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통곡의 벽. 아름다운 성전, 지금 뭐만 남았냐면 벽의 한쪽 일부만 남아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겁니까? 내가 믿었던 가치, 믿었던 사람, 그거 한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거는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어요. 요즘 챗 GPT가 제일 그림을 잘 그려서 그 성경 문구를 주고 야 그려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예수님이 저 성전이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고대 그리스의 성전, 저기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성전은 저런 식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역입니다. 네,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성전의 옆에 이제 지나가시면서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저 아름다운 돌, 거대한 돌, 그리고 그 안에 봉헌물로 꾸며놨다라고 하면서 막 칭찬하고 막 그런 말을 했겠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대왕이 46년간 걸쳐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재건했잖아요. 재건한 게 다시 한번 이 헤롯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건한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은 기둥은 50m가 넘었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거대한 백색 대리석으로 건축된 고대 건축물이었습니다. 뭐 유대 사람들이 모두 다 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게 진 그 건물이죠.
건물뿐 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 예? 민족 전체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민족의 정체성이었어요.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하고 안전하다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전 그거 무너질 거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교회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교회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 믿음이 2차 세계대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화약을 막 갖다 놓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폭격에 맞아갖고 그게 이제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 성전만 있으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성전에 대한 이 외형적인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8절에. 9절에 전쟁과 소요의 소문이 들릴 거다.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할 거다. 11절에 큰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미혹이 있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들이 막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신천지나 이단들 중에 요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오실 거다 뭐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뒤에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징조가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냐?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해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그 흔들리는 것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무너진다라는 거죠.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수가 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한국 기독교의 믿음들이 흔들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종이짝 한 장 같아요. 제가 보면 뭘 믿었나 여태까지 30년 40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하나 한순간에 저기 신천지 거기 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뭐였나? 그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게 뭐였나?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흔들리는 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믿음도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흔들림, 전쟁의 소식, 그리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적대하고 대적하는 것, 정치적으로 그 나라 멸망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응? 하루아침에 그것도 나라가 멸망하는 거 이 당시에 하루아침이었다는 거죠. 거대한 로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유대 나라 멸망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멸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하는 이 자연도 사실은 그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마음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땅이 흔들리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니까
이 마음 이 한쪽에 불안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밟고 있는 땅은 기본적으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얘기하는 자연재해들, 우리가 생각하는 저 땅 지진 나고요.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내려오고 갑자기 번개치고 그러거든요. 돌풍이 불고. 그게 사람들을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 흔들거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그것들을 흔들리는 경험들을, 신앙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흔들림? 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도 흔들리고 모든 인생이 전반적인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반대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넌 뭘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뭘 붙들고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 너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들고 있는 거냐. 어떤 사람은 재산과 경제적 안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 돈이라는 거, 부동산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건강과 젊음을 붙잡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죠. 나 건강할 거야. 나 튼튼해. 그거 예기치 못한 질병 한 번에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관계와 명예를 붙잡습니다. 가장 믿을만하지 못한 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은, 저는 참 진리 중에 하나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만큼 믿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급하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거를 나를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도 얼마나 쉽게 나한테 변할 수 있는가. 저 사람도 자기 상황에 처하면,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면,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저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인간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도 배신과 오해, 세월의 흐름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성전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진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 주님, 그러면 다 무너지고 믿을 만하지 못하니, 그러면 나는 어떤 거를 신뢰하며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무너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얘기가,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것들은 뭐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비난과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의 손에 대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기 박해당하고 회당에 넘겨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총독 앞에 끌려가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게 뭔 얘긴지는, 아니 다 무너지면, 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걸 지켜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왕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힐 거고. 그런데 뭐라고요? 13절에 너에게 증언할 기회가 된다.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들이 뭐 하게 되느냐면 내가 이것으로 증언할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암울한 예언 속에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박해가 박해로 끝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가 된다는 기회. 근데 겉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박해예요, 저거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세상은 저걸 파멸로 보는데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플랫폼으로 다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인생이, 스데반이 이제 집사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뭐 하게 되냐면 돌에 맞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조종에 의해서 돌에 맞죠. 그리고 나서 복음이 끊길 것 같은데 오히려 흩어진 후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하더라도 로마 황제가 득세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기독교였어요. 근데 바울이 가면서 계속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변호하고 자신을 변호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말을 아시지만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거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우리는 세상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멸망으로 가는 것, 박해와 멸시와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을 말할까 미리 궁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입과 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누구하고 함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거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그 시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가 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는 죽음을 당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지닌 우리의 존재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 지난주에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고 붙어 있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새 번역에는 목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장로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감리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에 참고 견디는 나의 노력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가는 거죠. 네. 이 말씀은 감정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 네?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어려워졌다고 내 믿음이 쉽사리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목숨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지는 것과 무너지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중에서 무너지는 가치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언젠가는 사라질 만한 그런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좀 바라보면서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에너지를 무너지지 않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치시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증언할 기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났는데 방에
아들이 죽어 있었어요. 40대 아들이. 손자 며느리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늦게 들어왔다가 자다가 죽었어요. 그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디다 말할 데가 없다고. 제가 뭐 해줄 말이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 권사님이 그 다음날 장례가 끝나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렇게 했던 권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제 믿음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나는 저 상황에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 위기가 고난이 때로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경험해요. 나 같으면 저럴 수 있을까? 제 믿음을 점검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도전, 그냥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기회, 간증할 기회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아싸라게 한번 딱 하고 끝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마라톤 같아요. 마라톤 결승선이 언제인지 모르는 마라톤, 내가 지금 얼마만큼 왔는지도 모르는 그 마라톤,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이 필요하죠. 때로는 가다 보면 목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던지고 싶으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럴 때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죠.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결승선이 보이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가장 힘들 때가 그 결승선 다가왔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과 목숨,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그 성전, 그거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재산도, 건강도, 관계도, 능력도 결국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 무너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생명인 거죠.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이것들을 결코 초대 기독교인들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그들에게는 믿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끔찍한 전쟁 끝에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화려한 성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살고, 유리하면서 살고, 때로는 칼에 베임을 당하고, 톱에 켬을 당하고, 콜로세움에 횃불이 되면서 그런 고난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성전은 벽만 남아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세계 곳곳으로 퍼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무너질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질 성전, 없어질 성전을 붙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크고 웅장해 보여도 그거 한순간에 사라지게 버리게 됩니다. 대신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좀먹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흔들림과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명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